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13번째 시간 중 11번째. 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네. 이번 기 총 제목이 무엇이었었나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예,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What more could I have done? 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더 이상 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겠다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들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포도원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 심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와 포도주까지 마련하는 모든 큰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맺혔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좋은 땅을 주셨고 돌을 제거하셨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이 망대를 씌워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좋은 열매. 예,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조건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들포도, 제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오늘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혀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내리쬐수록 우리의 마음이 진흙처럼 되어서 점점 굳어가나요? 아니면 얼음처럼 점점 녹아가나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기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이 비유로 보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으로서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청중이 포도원 주인이 심판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세운 모든 것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번 기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하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영적 세력.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독재자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독재자이다고 이렇게 하는 이 영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돌아가신 이 하나님께서 공의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이 모두 이제 마치게 될 날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다음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베푸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 갈등의 승자, 예수님의 승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단 것을 기대했지만 쓴 것을 받았고 나는 사랑을 주었으나 증오만을 받았고, 이럴 때 결국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입증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정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네 번째 날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셋째 날, 넷째 날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세 번째 날은 구약이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넷째 날은 이 신약에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어떻게 입증한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전히 이해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증하며 대쟁투의 논쟁을 종식시킨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하는 방법과 그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대조하셨다. 이날 한밤중에 폭도들이 예수님을 포박한 일, 그가 기소를 당하여 정죄함을 받기도 전에 당한 심한 조롱과 모욕 등은 그들의 일하는 방법이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시고 사두개인들이 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기셨다. 사람들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힘이 약해진 때가 없었고 그분의 손에만 진리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라고 선언하셨다. 강력한 진리의 원칙들이 새로운 계시의 신선함을 지닌 그대로의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분은 진리의 중요성과 그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중대한 결과에 따라 열렬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다.